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시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서서도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관점의 차이도 있고 추가적인 규례들을 좀 더 상세히 가르쳐주고자 하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되어 있죠. 화목제물의 규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하는데 이 화목제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감사할 때 드리는 화목제물, 그래서 감사제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는 서원하며 드리는 화목제물,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물.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이 감사제나 서원제나 자원제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12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감사제에 대해서 말하지만 대부분의 화목제는 이런 방식으로 드렸어요. 그 가운데 이제 감사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제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조금 더 가미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와 소제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소제를 같이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제물과 함께 드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소제예요. 소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얻어 그곳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이것을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교병으로, 무교전병으로 기름 섞어 구운 과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누림에 감사하며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화목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화목하다라는 것이 다 거짓이에요. 잠시 세상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는 일들이 잘 돼서 화목한 것 같을 수 있지만 이 화목함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감사함, 은혜,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화목함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감사제물과 이걸 함께 드려요. 감사제물로 쓰임받았던 건 소나 염소나 양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암수의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 안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화목함을 누리게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13절에 보면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죠.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유교병도 드리라는 거예요. 유교병이 뭐예요? 무교병과 다르게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 발효시켜 만든 빵이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누룩을 삼가게 하셨고 누룩을 절대 넣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 온통 퍼져나가고 겉만 부풀리는 그런 의미 때문에 못하게 하셨는데, 이 화목제물에 감사제물을 드릴 때 여기다가 또 유교병도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교병이 무교병보다 훨씬 맛있어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비스켓 같아요. 과자들 중에 사다 놓으면 아이들이 잘 안 먹는 과자가 하나 있어요. 아이비라는 과자가 있는데 빡빡하고 그냥 딱딱해가지고 달콤하지 않은 그 비스켓인데 그것과 비슷한 게 무교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교병은 발효시켜 부드럽고 맛있게 만든 빵이죠. 이 화목제는 주님 안에서 이건 잔치였어요. 파티였어요.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고 남은 고기와 이 소제물들을 함께 먹으면서 축제를 벌여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유교병도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기쁨으로 마음껏 나누며 교제하며 함께 화목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 앞에서는 화제들을 많이 말했죠.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거제는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이것을 이제 거제로 드린 건 화목제를 드린 제사장에게 돌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함께 화목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다른 것은, 그리고 감사제는 이렇게 드리지만 서원이나 자원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16절에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되어 있죠. 감사로 드린 화목제는 그날 다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런데 서원제나 또 자원제의 경우는 이튿날까지 먹고 셋째 날에는 먹으면 안 돼요. 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지 사실상 정확한 해석이 어디에도 없어요. 다들 그냥 여러 가지 것으로 추정만 해요. 추정만 하는데 결국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것을 어겨서 18절에 보면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러니 이게 셋째 날에 먹거나 이 감사제가 둘째 날에 먹어진다거나 서원제나 자원제의 예물이 셋째 날에 먹어진다면 이것은 불의하고 부정한 것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드린 자도, 그 화목제를 드린 자도 그 제사가 예물답지 못하게 되고 가증한 것이 되고 그걸 먹은 사람도 죄를 짊어지게 된다. 왜 이런 규례를 말씀하셨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는 어떻게 보면 어떤 형식이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이해의 수준을 넘어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너무나 많은 의미들을 다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단순하게 온전히 순종하면 돼요. 왜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되고 왜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어야 되는가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감사제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사제는 감사하는 그 소재와 함께 같이 드리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모두에게 퍼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에 하루에 다 먹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냥 추정을 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서원제나 자원제를 소홀히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하루 이틀 내에 이것을 전부 다 먹어야 된다는 것은 급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급히 먹으려면, 남김없이 먹으려면 감사제는 하루가 지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서원제나 자원제를 이틀이 지나면 셋째 날에는 먹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모두 다 둘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없는 자 상관없이 다 불러 모아서 빨리 이것을 전부 먹어서 처리해야 돼요. 그 날이 지나면 불태워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굶주린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먹을 수 있다면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이 친한 사람만 불러 모으죠. 먹고 또 저장해 두고 또 계속해서 먹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아니면 이튿날까지 먹어야 돼요. 그럼 빨리 다 불러 모아서 이웃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 불러 모아 함께 나누어 먹고 화목함을 누려야 돼요. 화목제기 때문에 모두가 화목함을 누려야 돼요. 뭔가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 자랄지라도 그냥 다 불러 모아서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함께 교제하고 화목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뤄야 돼요. 너무나 막 쌓아두고 쟁여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창고를 열어 함께 나누고 함께 화목함을 누려야 돼요. 화목함은 나의 창고를 열 때 오게 되어져요. 내 창고를 걸어 잠그면 화목함은 없어져요. 단절이 생겨요. 그러나 내 창고를 열면 사람들과 소통이 생기고 교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그리고 내 창고가 열려 모든 이웃들을 불러 모아 함께 교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에 다 먹어야 되는 감사의 서원제와 둘째 날까지는 다 먹어야 되는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 그러니까 감사의 화목제와 서원과 자원의 이 화목제를 통해 참된 화목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죠. 화목하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창고를 걸어 잠그면 너무 돈 하다 보면 그 화목함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화목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1절에는 부정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끔 하셔요. 19절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과 접촉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혹여나 부정한 물건과 접촉했다 그러면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불살라야 되고 또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부정한 자는 먹을 수 없어요. 20절에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까지 말씀하세요. 앞서서 정한 날짜를 넘겨서 먹는 건 죄를 짊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정한 자가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아예 죽임당한다라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건 아예 그 대가 끊어진다는 말이죠. 그만큼 엄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부정한 자는 율법의 규례들을 보면 몸이 부정하는 자의 경우에 유출병자나 아니면 설정한 자, 생리 중인 여자, 문둥병자, 시체를 접촉한 자 이런 사람들을 부정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아주 엄히 경고하세요. 그리고 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하죠.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물건 무엇을 만지고서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바로 이 화목제물에 있어서는 부정한 것을 엄히 경고하셨어요. 왜냐? 화목함을 누릴 때는 부정한 것과는 화목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목함을 누려야 한다고 해서 세상의 부정한 것들과 함께 화목함을 누리면 안 되죠. 우리가 화목함을 누림에 있어 부정한 것과는 화목함을 누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부정이 우리에게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금목자흑이라고 되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겁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정한 것을 끊어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화목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절대 세상의 불의함과 악함과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참된 화목함이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화목함을 얻고 또 거룩함과 화목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악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것은 화목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해야 되는 거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전해서 그 피로 씻어 정결함을 얻게 해야지 우리가 부정함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화목함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7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엄히 명하셔요.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다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앞서서 이렇게 함께 먹고 교제하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기에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름과 피다라는 거죠. 기름은 히브리어는 헬라브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브라는 말에는 지방이라는 1차적인 뜻이 있지만 또 이 헬레브에는 최상의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고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최상의 것이고 이 내장 주변에 콩팥과 간, 이 부위에 있는 기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장에는 마음과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 우리의 마음과 중심, 최상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내가 임의대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내가 취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나의 모든 중심과 나의 최상의 것은 늘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마음과 중심을 내가 빼앗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돼요. 피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생명이에요. 생명은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기름은 하나님 앞에만 드리게 되어져 있고 절대 우리가 취하거나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어진 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교제할 수 있어요. 허락하신 것과 허락지 아니하신 것, 이게 우리 안에 구분되어져야 돼요. 이게 구분되어지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죄에 대해서 무분별해요. 그래서 저는 이 율법의 규례들,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규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들,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 사실 이게 어떤 원리로 하나님께서 나누었는지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과 허락하시지 않은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철저히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거룩함을 누리는 삶을 훈련받아야 우리의 모든 삶의 매사 매 순간이 주님의 허락하신 것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허락지 아니하신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율법적인 그 굴레에 사로잡혀서 얽매이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 돼요.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멀리하면 돼요. 에덴 동산의 원리도 그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엄히 금하셨다면 그것만 멀리하고 누릴 수 있는 동산 각종 각양나무의 그 실과를 먹고 누리면 돼요.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한 게 100가지를 허락하고 한 가지를 금해도 그 그만 한 가지를 탐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고 정욕이에요. 오히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 심리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완악함을 버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면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 돼요. 우리는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늘 억울해하고 시기하고 탐내고 이렇게 살아가죠.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우리가 화목함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또 그것을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참된 화목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물을 통하여 참된 화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정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을 나누는 것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얻고 참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가 되었사오니 그 감사함과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참된 화목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 화목함을 얻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부정한 것들은 멀리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구분짓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화목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